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온, 전체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역본인 NIV 성경은 이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감사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그 어느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감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큼, 소망만큼, 사랑만큼 소중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변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이 나를 위해서 변화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환경이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은 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회수 씨는 자신의 책 하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이 달려있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발효시키는 사람이, 그저 잘 잊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썩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발효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 있게 만들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반면에 불평은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당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울렁이며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을 열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 안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겐조는 모두가 인정하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우찌무라 겐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로 인해서 보고 듣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할 뿐 나머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흐느적거리는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 머리맡에 펴든 성경책만 보고 있어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불편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감사의 제복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머리맡에 성경책을 펴두고 외출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어머니가 펴둔 성경책을 보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펴둔 성경책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우찌무라 겐조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달라진 것입니다. 천사처럼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써서 발표한 두 편의 시가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 과정에서, 비록 뇌속마비 환자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완악한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비록 뇌성마비지만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이 제목의 시를 통해서 그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그는 시를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병들고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과 목적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깊은 절망과 어둠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뇌성마비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뇌성마비지만 그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헨리 프로스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어두움은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 어둠은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침체, 영적 절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나라와 민족을 뒤로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일념으로 충성하는 선교사인데, 그런 선교사가 영적 침체 속에,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간벽지 전도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선교본부 사무실 벽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려보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사람, 무엇인가를 만났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를 드려보라 하는 그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침체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까지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 상황,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영적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후 다시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걸림돌 같은 그런 상황, 환경, 왼수 같은 그런 사람, 도무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 상황, 사람, 모든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당장 그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떤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싫은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지 그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잘 섬기는다는 그런 이유로 풍문불에 들어갈 처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흠을 찾을 수 없는 그가 사자굴 속에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의 총애를 더 받게 되고 백성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들을 누구도 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이방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이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 바로 환경이요 상황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도 감사는 좋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간구보다 더 고상하고 온전합니다. 간절한 기도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온전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사랑받으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작습니다. 시인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경건하다, 독실하다, 신앙심이 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이십니까? 오늘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 불릴 수 있고 그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입속에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있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입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찬송과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빠르면 사흘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건기때가 되면 물과 풀을 찾아서 가족 단위로 손을 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경, 손을 몰고 단체로 이동하는 그런 풍경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각 집안의 대표들만 모여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건장한 대표를 선출해서 그가 짐승떼를 몰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추장이 사람들과 함께 솥대를 이끌고 떠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그들을 환송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솥대가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떠난 그들이 매번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말쯤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은 소들대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추장이 이끌던 155마리의 소들 중에 91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약 3분의 2 정도가 죽어간 겁니다. 그 지역을 섬기고 있던 선교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소를 잃은 추장이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추장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떠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추장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워낙 많은 소를 잃은 탓인지 성도들의 모습은 침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할 때까지도 추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거기에는 건강한 흰소를 몰고 온 추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 마사이족은 자신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흰소를 축제 때나 제사 때 잡곤 했습니다. 긴장한 선교사는 추장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흰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온 추장은 먼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 저는 예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손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추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153마리의 그 소 중에 91마리 나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153마리 가운데 9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죽일 수 있으셨을 텐데, 제가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소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기도를 얼마나 자세히 듣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추장에게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보다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휘장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설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화목한 공동체와 사랑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들의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질투와 뒷말과 싸움 등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간디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비우고 철저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집 밟힐지라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죽음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희망으로 주어진 2012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아동문학가였던 정채봉 씨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그죠?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다 1등 하겠죠.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다툼도 싸움도 이별도 없겠죠. 그죠?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인정받겠죠. 칭찬받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건강할 겁니다.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돈이 적으나 많으나 밤에 늦으나 기쁨으로 손님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 가게는 잘 될 겁니다.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싸움이 없을 겁니다.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끌던 가슴뜸이 식지 않는다고 한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차표를 끊을 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진다.
처음 가졌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던 그 순간 감사했던 바로 그 마음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같은 형편이라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인 동시에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미덕까지 따라와서 그 미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감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2012년 임진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자격 없지만 조건 갖추지 못했지만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 2012년을 살아가는 첫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2012년 임진년 새해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철저히 침묵하시며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 2012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먼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2012년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져묻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 있기 전부터 이미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복을 받아 누리시되 그 어느 해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2012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만유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되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많은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